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좋은 찬양을 들려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 해 동안 수고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전석준 집사님, 반주자이신 전강희 집사님, 또 우리 이부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마지막 주간이 되면 첫 번째 생각나는 문장이 참 다사다난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변함없이 2023년도 역시 다사다난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도 똑같이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인생은 늘 희노애락이 있고 또 삶의 자리는 언제나 굴곡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대를 갖고 이런 인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만사가 잘 되는 것,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다가 제가 이 글을 추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은 누굴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노리지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1342년 태어나서 약 40년 방 안에서 나오질 않고 방구석에서만 있습니다. 40년 동안 은둔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라고는 도대체 40년 동안 방 안에서 성경만 읽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은둔자, 영성가, 노리지의 줄리안,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입니다. 디바인 러브라는 책, 하나님의 사랑, 계시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방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서 저 책을 발표해요. 저 책에 있는 문장,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또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전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책 가운데 여성이 쓴 책 중에 첫 번째 책, 이것이 바로 디바인 러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으로 완전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급경하면 100년 전쟁, 프랑스와 영국 가운데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이런 역사적 혼란기에 빠져서 유럽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사람들이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줄리안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은 그냥 막연하게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이 잘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은 지금은 어렵지만 그냥 어떤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줄리안이 들었던 그 음성, 만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음성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절대화시키는 그 음성으로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디바인 러브예요. 하나님의 사랑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이 직접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유럽 전체가 무너져갈 때 이 여인이 했던 그 말 속에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화시킨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디바인 러브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나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났던 예수님, 그에게 전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병이 나았으므로 돌아가 가라.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판단,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사상으로는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38년씩이나 됐던 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우리나라 근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의 식민지 침탈을 겪고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비관적이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 나라와 독립을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재 상황을 절대화시키거나 현재 현실을 논리화시켰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화시킨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바인 러브예요. 하나님의 사랑 계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지어 팬데믹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연초에 가졌던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까? 아쉽고 후회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멋지다. 시작이 반이면 끝도 반이다. 뒤끝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소원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영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 누구보다도 예수를 닮았던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 그분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 귀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는, 과거는, 미래는 어떻게 됐는지, 그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게 정말 영적으로 잘 사는 건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디바인 러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길 원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말씀,
바울은 이 본문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시작해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또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중요한 강조점은 너는입니다. 너는 누구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를 강조해요? 너는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5절은 너는, 6절은 내가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는 내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곧 자기가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맡은 바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자기의 입장을 쭉 얘기하는데 아무도 자기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앞에 이런 것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절대화시키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디모데 4장 16절 나와 함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호할 때 그렇게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고 하지만 내 그물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목배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변호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죽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본문 시작이 뭐라고 그래? 6절 내가 전자와 같이 하나님께 부음이 되어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 순교할 때가 됐다. 나는 다른 현상이 아니라 나 주님 앞에 오히려 내 인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7절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뒤돌아서 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돌아서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 말이 됐을 때 내 한 해 동안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후회도 없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얘기하죠.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게 주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할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인생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들었던 디바인 러브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도대체 뭘까요? 자기의 삶을 자랑하려고 이랬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인생 자체에 가장 마지막 때 써야 할 면류관 바라보라고, 우리의 세월감에 언제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죠.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잘 살았던 사도 바울, 이분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그분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이 바울의 현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관제와 같이, 바꿔 말하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관제, 이 말은 전제. 저는 이 관제라는 말이 더 표현이 좋은데 이 개역 성경에 전제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부어지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딱 세 흐름의 종류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첫째는 번제예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에바로 가루, 고운 가루를 그렇게 빻아서 그거를 그 번제물 위에 뿌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자, 이거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게 바로 관제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 이걸 전제, 관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이후에 그는 정말 불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사신 거예요. 바울은 불태웠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가는데 여러 가지 역사도 일으켰지만 그는 실제로 많은 소재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맞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태장으로도 맞고 그는 몸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부서지듯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마지막 전제, 관제와 같이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순교의 피를 뿌려 포도주를 붓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나는 불같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내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계시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처음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채물 그리고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늘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관제와 같이 이렇게 드려지길 원한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날 기약, 떠난다 이런 얘기. 이 바울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목배임을 당하고 인간적인 참혹한 죽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결코 죽음이 두렵거나 또한 죽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이 뭐냐면 떠날 기약.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했던 모든 고백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예요. 장막을 벗으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이 장막에 벗어날 그런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장막.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그 아나루오라고 그래요. 아나루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떠나다. 장막을 벗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냐? 짐승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최선을 다한 짐승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아나루오예요. 떠난다. 그런가 하면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 닷을 푸는 것, 이게 아나루오예요. 그리고 죄수의 착고, 즉 모든 쇠사들이 풀리는 것, 이게 아나루오, 떠난다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곳에 이사하기 위해서 장막을 옮긴다, 이게 아나루오, 떠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관제와 같이 전제처럼 부음이 되어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아나루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가는, 장막으로 옮겨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잘 사는 것이냐? 우리 인생이 죽음은 장막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생 살면서 늘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한 살 한 살 성숙해져 갈 때마다 한 살 한 살 믿음이 깊어질 때마다 의의 장막을 바라보는 이 아나루오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또 죽는 날이 출생함보다 낫다 이런 얘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으로 죽는 날이 출생일보다 좋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냐? 사는 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성품이 그리스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 주님이 세워져 가도록,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제처럼 포도주를 뿌리는 것처럼 내 생명이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바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바울의 과거. 두 번째, 바울의 과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동사죠. 이게 지켰다, 싸웠다, 마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향방 없는 다른 박질하는 운동 경기 같지 않고 운동선수처럼 방향이 분명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러므로 마음에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엇과 싸웠습니까? 마귀하고 싸웠습니다. 악한 괴계와 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법 아래 끌어내리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내가 옳고 글러서도 무엇이 높고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의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도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경주자처럼.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 이런 사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지금 순교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대부분 영적인 경륜도 깊으시고 대부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모든 세월들을 걸어오셨던 그런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 역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 아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하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싸움 잘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여러분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고 디바인 러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좁아지지 않도록 영적인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본문 전에 1절부터 5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4절 그 죄의 그 귀를 그러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 즉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다 가서 아무리 고기를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바다 가서 고기 잡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간직합시다. 저는 인생의 사도 바울의 이 각오, 이 결단,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럽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저는 제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참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진짜 잘 믿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죠. 이렇게 산 결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첫째가 뭐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의가 없는 불의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곧, 두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관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불의한 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불의한 법을 재판받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불의한 법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리의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런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심판입니까? 이것은 벌받는 심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른 사람,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의의 상급, 이 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가? 세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의 면류관 바라보시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께서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기까지, 떠날 기약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힘껏 달려갑시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절대화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주님 앞에 가서 들을 때까지 마치 금년이 지나가듯 또 내년이 지나가겠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하나의 일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안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충성되고 착하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몸이 아픈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오는 귀한 성도님들,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디바인 러브, 주님의 사랑, 그 계시,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복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가 외칠 수 있는 말,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한 싸움 싸우도록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관제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이 관제와 같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정말 예수 안에 잘 승리하도록,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살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힘들고 약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찾아옵니다. 주님, 관제와 같이 부음되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 걸음걸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굳게 잡고 주의 말씀의 진리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이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도 오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쓴 자로 찬송하며 나가도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송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저들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상으로 나가지만 예수의 승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신년 감사 예배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배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한 해를 달려온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산업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향하여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걸음마다 새 능력을,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권, 인권, 물권이 더해지기를,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